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곳에 교회를 예배를 출석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성경을 살펴보면 무엇이라 부르냐면 성도라고 부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성도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다음으로 성도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는 곳이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단어를 자주 듣지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고 넘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도라는 단어의 헬라어의 기본의 뜻이 하기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기오스가 무슨 뜻이냐면 거룩한 자,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holy people이라고 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거룩한 자임을 믿으십니까? 조금 우리가 내 삶을 돌아볼 때 부담이 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라고 부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2장 말씀의 주제가 성도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 한번 말씀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도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안에서 참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오늘 보시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 말씀을 보시면 2절 3절 말씀이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말이 어렵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참고로 사탄 마귀를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과 저 역시도 사탄의 권세 아래 살던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을 많이 합니다.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는 무교인데 나는 나만 믿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 아래 영향력 아래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고 아무리 우리가 혼자 살 힘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영향력들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무엇이랍니까? 역사하는 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든 믿지 않던 알던 모르던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사탄 마귀의 영향력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자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노력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행하는 모든 자들이 사실 결국엔 본질상 사탄 마귀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공을 위해 또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 저런 사람, 이런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원하고 노력하고 세상에서는 그것을 칭찬하고 아주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행하는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이 결국엔 사탄 영향력 아래에 있는 진노의 자녀들, 마귀의 자녀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계시는 우리 빌라델비아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과 저 역시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이런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을 겸손한 가운데 인정하십니까? 예.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가만히 냅둬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살아가겠지만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향력 아래 없다면 언제든지 관성의 법칙과 같이, 용수철 같이 언제든지 세상의 영향력 아래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욕심이 나고 정욕이 일으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예. 오늘 우리 역시도 언제든지 사탄 아래 예수님을 멀리한다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 이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10년, 20년, 30년 신앙을 생활하시면서 이것을 잊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예. 저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이것을 놓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놓친 적이 없냐면 제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조금 떠난다 싶으면 언제든지 내 안에 육체의 정욕과 욕심들이 들끓는 것을 언제든지 저는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전의 과거를 잊을 만한 것은 자연스럽게 잊혀지겠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성도에 대해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이런 자였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라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저희는 이전에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자였고 사탄의 영향력 아래 그렇게 살아가던 불쌍한 자였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인용을 하면 세상에서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셨음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성도가 시작되는 이 시작점이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분명하게 아는 것부터 교회가 시작되고 성도의 삶이 시작된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번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그 다음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잘남이 있고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있고 행위가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성도로 교회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죄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단 1%도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죄를 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쓰고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한다면 내가 좀 바르게 살 수 있을 거라는 것이 바로 착각이라는 겁니다. 예.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될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능력이 단 1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뿐만이 아니죠. 우리 삶에 펼쳐지는 수많은 인생의 위기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일 수도 있고 재정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은 학업일 수도 있고 미래와 진로의 문제들일 수도 있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인생의 위기들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단 1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 사탄의 영향력 아래 살던 자들이다. 사탄의 영향력 아래 살던 자들이 어떻게 죄를 해결할 수가 있고 어떻게 우리 위기와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예. 우리 창세기를 보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지난주에 어떻게 속였습니까? 이거 한번 먹어봐.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똑같이 될 거야. 이걸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똑같이 죄를 해결해 줄 수도 있고 또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과 같이 해결할 수 있을 거야. 한번 해봐. 네가 힘으로 한번 노력해봐. 너도 할 수 있어. 사탄 마귀는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이런 유혹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 모두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 마귀는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하나님이 될 거야 이 말 자체도 다 거짓말이었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 인생과 우리 앞에 진로와 미래들 이것을 내 힘으로 나의 어떠한 노력과 공로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다 사탄이 우리 가운데 심어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예. 저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 저는 대학생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대학생 때 만났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때는 뭐 술문화 어떤 문화 가운데 제가 노출이 돼 있었는데 예수님을 엄청 뜨겁게 믿고 그날부터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예, 그때 저희 학과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정훈이가 미쳤다. 정훈이가 드디어 미쳤구나. 예수쟁이 돼가지고 완전히 우리랑 그동안 저녁마다 밥 먹고 1차, 2차 우리 갔던 정훈이가 변화됐다. 예, 좋은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 정말 저를 걱정해 줬습니다. 정훈이 저러다가 이단되는 거 아니야? 이상하게 변하는 거 아니야? 진짜 걱정스럽게 저희 친구들이 봐줬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우리 친구들을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건지 시간이 날 때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대학 친구가 저에게 진짜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줬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정훈아 나는 내 스스로 이 인생을 사는 게 맞다고 봐. 왜냐하면 누군가를 의지하고 사는 거는 나쁜 거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노력으로 돈을 벌어서 내가 직장을 잡고 월급 생활을 하는 게 바른 거지.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돈을 꿔서 인생을 사는 건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논리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사실 그런 거 아니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사실 누군가를 의지하는 거잖아. 그래서 누군가 의지해서 누군가 도움으로 사는 거는 조금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저에게 반문을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그 친구에게 어떻게 설득을 못 하겠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먼저 성도 가운데 해야 될 일은 사실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육적인 힘을 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대학 친구는 90% 정도는 내가 노력하고 10% 정도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게 그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한 6, 70% 노력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채움을 받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겠지만,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는 노력은 단 1%도 없다라는 겁니다. 예, 믿으십니까? 예,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구원이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그림에 보면 선물 상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선물을 받는 사람 있습니까? 예, 때로는 우리가 생일 선물 받을 때도 아이들이 아빠 예전에 구두 닦아주고 심부름하고 설거지하면 선물을 줬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부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구원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았다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펼쳐질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들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가장 먼저 뭘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먼저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나의 모습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진리를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의 인생이 점점 더 가벼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진리를 빨리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 안에서 자유가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세상 사람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 위로를 받습니다. 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말만 들어도 세상 사람들은 위로를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짜로 예수님께 올려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얕은 은혜 가운데 좋은 말만 듣고 내 머리와 마음 가운데 위로를 받는 것을 이제 우리가 넘어서서 진짜 내 안에 있는 내 삶의 문제들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아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깊이를, 자유의 깊이를 온전하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이번에 저희 매형이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을 받고 저에게 연락이 왔는데 8월 달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콩팥 쪽에 용종이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 용종들과 덩어리들이 보여서 이것들을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된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형이 추석 명절은 저희와 함께하지 못했고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서 이 수술을 받았습니다. 평소에 저희 매형께서는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매형이 살아온 인생의 그래프만 봐도 정말 우리 같으면은 이미 탈선을 몇 번을 해도 남았을 그 환경 가운데 노출이 돼 있었고, 누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오신 게 아니라 본인이 순간 자고 일어났는데 하나님 교회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에 동네 교회를 제 발로 스스로 찾아가면서 하나님을 찾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하셨던 분도 그런 일들을 겪고 나니까 저와 통화를 하면서 마음이 많이 위축된 것을 느꼈고 또 믿음이 많이 흔들린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시대 같지 않습니까? 점점 암도 개발이 되는 것 같고 코로나도 이제 이 약만 먹으면 해결이 될 것 같고 최첨단 의료 장비가 점점 개발되니까 우리 영화에서 보듯이 AI 로봇가 이제 암 수술을 다 해주고 레이저로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병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막상 우리가 건강에 위기가 한번 오신 분들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것들이 과연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예. 그것들이 개발되고 또 그렇게 좋은 약들이 있다고 우리의 마음에 위로함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아무리 그런 말을 듣고 그런 말로 그런 것들로 사실 마음이 놓이고 되면 좋겠지만 전혀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 우리를 영혼을 부어주셨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숨 쉴 수 있는 영혼들이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 매형께서도 그 건강 검진을 받고 이상이 있는 것을 알고 또 병원에서는 좀 세게 말하지 않습니까? 암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 얘기를 듣고 참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많은 또 힘듦이 있었음을 저에게 이제 같이 나누고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저희 매형과 제가 대화를 하던 중에 저희 기도 제목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좋은 약이 개발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겠습니까? 아니죠. 결국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하나님만이 나를 살려주실 수 있겠구나. 이것을 정말 그 어떤 때보다 절실하게 느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같이 기도하자라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돈이 우리 삶을 여유롭게 해줄 것 같고 또 성공이 내 삶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또 요즘 건강을 위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합니까? 운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분명하게 운동하고 이렇게 힘쓰는 것이 어느 정도 유익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로만 내 인생이 충족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사탄 마귀 가운데 영향력 아래 속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건강에 위기가 오거나 여러 가지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결국 하나님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내 인생을 쥐락펴락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전도서 말씀인데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결국 주님의 손바닥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건강의 위기를 벗어나고 싶고 돈의 문제 또 삶의 위기 수많은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치겠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인생의 그래프 가운데 형통의 날도 있고 바닥을 치는 날도 있고 또 기쁨의 날도 있고 어둠의 날도 있고 이 인생의 그래프 가운데 우리는 속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한 이유는 장래일을 우리가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 다른 말로 겸손하게 하나님만 찾고 구하시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축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감사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를 주심으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하심으로 결국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 가운데 예수님만 붙드는 자 되기를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더 이상 저는 인생의 위기가 와도
또 하나님이 위기를 주셨나라고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위기가 왔다면 지금은 뜨겁게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갈 때구나. 지금은 내 인생을 되돌아보고 회개함이 있으면 회개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 멀어진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주님을 뜨겁게 찾는 시간이구나라는 그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배우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빌라델비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의 이마팍에 팍 하고 새겨놓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결국 우리 하나님 손에 달렸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부모님 모든 분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 위에 바친 것, 그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만 믿음이 좋고 아브라함 때 끝난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자녀들 역시도 믿음의 제단 위에 올려두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하나님 알아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계획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우리 아이들, 주님만이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그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진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는 여러분과 저 역시도 세상 사람과 마찬가지로 돈이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착각, 또 성공하면 내 인생이 행복하고 기쁠 수 있다라는 그 정욕을 추구하던 욕심을 채우면서 그렇게 살아오셨지만, 이제 우리가 구원 가운데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 내 인생이 단 하나님이 없이는 일도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는 자, 바로 그 자를 아버지께서는 성도라고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혹시 이곳 가운데 안 계시겠지만, 저는 대학교 때 하나님을 믿었다 했지 않습니까? 저는 군대에서도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교회를 한 1년 정도 쉬었습니다. 왜 쉬었냐면 군대는 우산이 없습니다. 우산이. 그래서 비 오는 주일날에 비 맞고 교회가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한 주 쉬고 두 주 쉬고, 날씨가 좋아도 쉬고, 충분히 걸어갈 만해도 쉬고, 그렇게 쉬다 보니 교회를 푹 1년 정도 쉰 적이 있습니다. 더 심한 회개 제목은, 교회 가면 초코파이를 주는데 참고로 군대는 계란 후라이를 안 줍니다. 언제 그 수백 명 계란 후라이를 만듭니까? 그냥 오븐에 쪄서 완전 소금 덩어리 계란찜을 주는데, 계란 후라이가 너무 먹고 싶어서 절에 간 적도 있습니다. 제 친구가 이 군종병인데 오면 후라이 해주겠다 해가지고 그거 먹으려고 또 절에 갔다가 진짜 하나님께 전심으로 회개한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라는 사실은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그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성도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고 살고 있다라는 사실은 아직도 우리 가운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남아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가운데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간이 있고 보통 우리가 바빠서 몸이 피곤해서 기도 못한다 하지 않습니까? 제가 반대인 경우도 많이 해봤습니다. 시간 있고 몸이 편하고 건강할 때 기도 잘 되겠습니까?
바빠서 기도 안 돼. 시간이 많아도 시간 많아서 기도 안 돼. 몸이 아파서 기도 안 돼. 몸이 좋아도 기도 안 됩니다. 예,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게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예, 사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무릎 꿇고 우리가 내가 무능력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 기도는 노력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예. 기도 많이 하신다고 절대 여러분들을 행위 많이 한다고 아무도 탓하지 않습니다. 예. 오늘 이번 2025년 가을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 제가 빌라델비아 교회 목회자로서 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지금 이 시기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진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셔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때와 장소,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일 좋은 것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들이 혼자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을 선택하셔서 5분이든 10분이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정말 전심으로 권면합니다. 저희도 여러분들의 삶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가서 자복하고 기도하셔야만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와 돌파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국 성도의 가장 마지막은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 하나님께 나아가서 고침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연약한 마음과 너희의 연약한 육체를 일으켜 복종시켜 하나님께 기도하라. 지금 우리 삶이 전쟁 한복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가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과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의 삶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삶이 사실 전쟁 한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정신 차려라. 영적으로 깨어나야 한다. 피곤한 육체를 일으켜 나에게 와서 기도해라. 시간과 때를 정해서 다니엘과 같이 기도해야 너희 삶이 살아날 것이다.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했는데 내가 전심으로 아버지께 기도를 했는데 아버지가 내 문제를 해결되지 않는다면 제가 목회자로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던지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는 믿음으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놓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말씀 한 구절 펴서 한 절 읽는 게 쉬워 보이시죠? 절대 아닙니다.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5분 기도하시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 쉬워 보이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언제든지 세상 가운데 되돌아갈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1분도 하나님께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갈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오늘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이제 내가 영적인 어둠에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잠자는 영혼들을 깨어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내 삶 가운데 기도하는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나를 덮고 있는 수많은 어둠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나의 가정을 덮고 있고 내 삶을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결박들이 끊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어둠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